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때로는 돈도 부족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정말 아쉬운 것들이 많은 게 인생이지요.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목자 삼아 살 때, 여호와를 목자 삼아 살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 할렐루야. 여호와를 목자 삼아 살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목자 삼아 살면 왜 부족함이 없는 거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여호와를 목자 삼아 살면 인생은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근데 그것은 나같이 여호와를 목자 삼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 살 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족이 없느냐? 우리 그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2절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삼아, 여호와를 목자 삼아 사니까 다 같이 푸른 초장으로. 일단 양은 꼴을 먹어야 돼요. 배고픔은 서러워요. 배고픈 서러움은 겪어본 사람만 알아. 배고픈 서러움은 정말 눈물 나고요. 세상에 서러워도 그런 서러움이 없지요. 배가 고프면 정말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푸른 초장에, 양은 푸른 초장이 쫙 깔려 있으면 그러면 되지요. 그리고 거기 누워 있다는 말은 경쟁자도 별로 없이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양이 막 빽빽히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으니까 아무 때나 일어나서 먹으면 되고 또 누워 있으면 되고 그렇게 육의 만족,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아 살 때 육신의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은요, 육신의 만족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같이 마음이 편해야 한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먹을 게 많이 있고 먹을 게 쌓여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힘들어요. 사람은 뭐가 편해야 된다고요?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편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부부가 맨날 싸우고 있거나 형제지간에 맨날 싸우고 있으면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속이 편해야지 속이 맨날 상하고 속이 아프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쉼, 평안이 필요한데 그렇게 목자께서 우리를 다시 쉴 만한 물가. 근데 풀을 먹고 또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이 그냥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거기 뭐 악어가 있고 그러면 뭐 물이 있어도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물이 잔잔한 물이 있어가지고 그 잔잔한 물을 이렇게 먹게 되고 이렇게 풀 먹고 물 먹고 그러면 육신의 만족이 있고 마음도 평안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 삼아 살 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육신의 만족도 있고 나같이 마음의 평안, 마음의 만족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은 난 속도 편해. 나는 먹을 것도 있어.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있고 속도 편한데 그렇다고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나는 먹을 것도 뭐 충분히 있고 먹고 살만하고 뭐 그렇고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리고 나는 속도 편한데 그렇다고 사람이 만족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 오느냐? 세 번째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마음의 평안도 중요한데 우리는 세 번째는 나같이 영혼. 우리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는 잘 먹고 마음 편하고 뭐 자기 이렇게 위험한 거 느끼지 않고 그러면 그냥 만족하고 사는데 사람은 거기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죽는 것도 아니에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저 무의식 가운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도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는 죄대로 가. 아이고 죄 지면 벌 받아 이 사람아. 죄 지면 벌 받아.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런 말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저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죄인인 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 죄 지면 벌 받아.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게 다 두려운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나? 심판이 있나? 죄 지면 벌 받는데 나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게 있는데 그런 사람은 마음이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사람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아 살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다시 살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분리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분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분리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제 그 예수를 너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너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너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우리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소생되게 된 거지요. 다시 살게 된 거죠.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살아야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 살 때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사람은 영원히 다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다 만족이 있어야 우리는 만족할 삶을 사는 거지. 사람은 밥 먹을 거 있다, 마음이 편하다 그러다고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어야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는 만족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우리는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육신의 만족이 있고 마음의 만족이 있다고만 만족이 오는 거 아니고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살고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아야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 오는 거죠. 구원받았어도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맨날 그렇게 가치 없는 삶, 의미 없는 삶을 살 때 사람은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나같이 의의 길로 바른 사람들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 믿기 전보다 나는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으면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내가 살고 있으면 그게 바로 내가 변화받은 증거고 하나님은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는 점점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결국에 보람이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니까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만족이 있는 거죠. 여호와를 목자 삼아 살면 육신의 만족을 주시고 마음의 만족을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4절이 있어요.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그렇게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렇게 나를 갖다가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거기까지만 있고 딱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은데 근데 문제는 4절이 있다 그 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4절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는요
기분 나쁜 단어예요. 사망 기분 나빠요. 음침한 거 기분 나빠요. 골짜기도 기분 나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글로 우리가 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 사는데도 이런 길을 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거를 허락하시느냐? 우린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의의 길로만 인도하고 그걸로 딱 끝나면 좋은데 여기에 사절이 껴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는지 우리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양을 키울 때 양들이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어요. 겨울은 춥고 풀들이 얼고 그게 눈이 오고 그렇게 또 이제 추우면은 양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양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 가까이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목장에서 양들을 먹이지요. 그래가지고 건초를 먹여요. 건초, 마른 풀. 마른 풀은 먹을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먹지만 이 마른 풀만 먹으면 양들이 오래 먹다 보면은 병이 생겨요. 영양실조가 걸려요. 이제 마른 풀을 먹고 살았는데 마른 풀을 먹다가 봄이 오는 거예요. 날씨가 이제 그렇게 따뜻해지고 봄이 오고 눈이 녹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건초만 먹고 살던 양을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산 꼭대기까지 안 가고 중간쯤 이렇게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이제 눈 녹은 그 눈 밑에 눈이 녹고 그 밑에 파릇파릇한 풀이 나와 있지요. 그거는 아주 연하고 물기도 많고 양분도 많고 정말 양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거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끌고 나오는데 양은요 목장에서 바람도 안 불고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거 다 주고 근데 그걸 자꾸 주는데 여기가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목자가 그걸 끄집어내면 나를 왜 끌어내? 난 여기 좋은데. 근데 목자는 알아요. 거기에 있다가는 네가 영양실조로 죽어.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가려면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제일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통과해서 목자는 지금 좋은 꼴을 먹이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양은 그게 싫어. 골짜기로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 뭐 길도 좁고 뭐 그냥 뭐 험하고 잘못하면 여기 또 피부 찢어지고 눈도 또 다치고 또 발도 삐고 뭐 너무 어려우니까 나를 왜 일로 데려가는 거야? 왜?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목자는 다 같이 목적이 있어서 양을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를 먹이려고 좋은 거를 주려고 목자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지. 우리가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조가 알지 못하던 그렇게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를 계속 주신 것은 광야에서 먹이신 것은 다 이 이스라엘을 낮추신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만나를 사람이 오래 먹다 보면은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맨날 주시는데 그것만 똑같이 맨날 먹다 보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면은요 라면을 1년만 먹어보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아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라면만 똑같은 거 1년 먹어봐요. 어떻게 사람이 살겠나. 그래가지고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같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겸손해진 다음에 복을 받아도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려는 마음이 다 그 속 안에 있어요. 겸손하게 낮춘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셔가지고 잘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복을 그냥 주면 사람이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뉴스 많이 보셨죠? 복권 맞은 사람이 다 망했다. 갑자기 된다고 뭐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자기가 고생하고 피땀이 있고 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그냥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낮추시려고 그냥 그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냥 팍 먹이면 푸른 초장이 귀한 거 모른다 그 말이에요.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겸손하게 낮추셔가지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키는 것은 다 같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시느냐? 다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나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면은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왜 다닌다고요?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데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런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발자국 보니까 내 인생 발자국 여정에 옆에 주님 발자국이 있더래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셨구나. 근데 내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할 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더래요. 너무 섭섭했대요. 아, 주님이 함께 계시다가 나와 함께 안 계셔가지고 내가 저때 저 고생을 했구나. 저렇게 많이 고생했구나. 주님께 따졌대요. 주님, 아니 왜 나 고생할 때는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시고 나 혼자 내버려 두셨으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저 발자국은 네 게 아니고 내 거다 그러시더래요. 어려울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뭘 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는 뭐 하는 거냐면요. 지팡이는 얘들아 여기로 가라. 그리고 이제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이렇게 방향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가르칠 때 그냥 양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로 가라고 그러신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옆으로 가면은 양이 목자가 양을 톡톡 칩니다. 절로 가라니까 톡톡 쳐요. 그러면 이제 톡톡 칠 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톡톡 칠 때 안 가면은 좀 세게 칩니다. 자식이 가라니까. 그때 안 가면은요. 그땐 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톡톡 칠 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이름으로 인사하죠. 톡톡 칠 때. 아니 톡톡 치시기도 전에 그냥 절로 가자 그러시면은 그냥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막대기는요. 이제 이 걸어가다가 가시가 있거든요. 가시가 있으면 막대기로다 이걸 갖다 이렇게 꾹 눌러요. 이렇게 꾹 누르면은 가시를 눌러놓으면은 양이 글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가시를 지나가다 보면 가시가 툭 쳐가지고 앞에 가는 양이 툭 쳐가지고 이게 꺾어졌다가 딱 치면은요 눈 찢어져요. 눈에 맞으면 가시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목자가 이게 가시나무를 꾹 누르면은 양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막대기. 이 막대기는 뭐 하는 거냐면 지팡이는 긴 거고요. 막대기는 짧은 거예요. 짧은 건데 유목민족은 항상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이 막대기는 뭐 하냐면은 막대기는 뱀이 공격을 해올 때에 뱀 잡는 게 그게 막대기예요. 막대기로 어떻게 잡는 거냐면은 이 유목민족들이 사는 지역은 거의 다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에 있는 뱀들은요 독이 많아요. 물이 없으면 독이 많아지고요. 물이 많은 데 사는 뱀들은 거의 독이 많지 않아요. 근데 물이 없는 지역은 독이 많아서 그 독사가 사람을 물면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제 그런 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뱀이 이렇게 공격을 해올 때에
뱀이 또아리 틀고 있다가 팍 점프 뛰면은요, 광야에서 한 10m, 20m 날려요. 그냥 날르면서 그냥 확 와서 물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뱀이 또 날라올 때 상대방이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날르면서 뱀이 이렇게 확 독을 뿜어요. 그러니까 독을 뿜으면은 눈에 맞으면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와서 물거든요. 그다 치명적이죠. 그래가지고 뱀이 공격을 해올 때 목자가 그 막대기를 가지고 뱀을 잡는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확 던지면은요, 막대기가 막 돌면서 날아가가지고 막대기 끝이 굉장히 단단한 나무인데 그 단단한 아카시아 나무 끝이 가가지고 뱀 머리를 때려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센지 그냥 던지면은 가가지고 뱀 머리를 맞추면은 뱀이 죽어요. 근데 사람은 항상 뱀 머리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못 맞출 때가 있어요. 못 맞추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못 맞추면 뱀은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날 죽이려고 그래? 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죠. 물어가지고. 근데 사람은 막대기를 들고 있다가 뱀을 제대로 못 맞힐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막대기를 가지고 계시다가 사탄이 되는 뱀을 반드시 머리를 때려 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를 두려워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막대기는 사자를 잡는 거예요. 사자가 제가 아프리카에서 발견한 거는요, 진짜 하나님이 묘하게 사자와 사슴이 속도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슴이 죽자고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어요. 또 사슴이 도망갈 때 사자가 죽자고 따라가면 잡아먹을 수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목숨 거냐에 따라서 사자는 먹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하여튼 속도가 똑같아 둘이. 만일 사슴이 더 느리다면은 사슴은 멸종됐겠지요. 사자가 느리다면 사자는 다 굶어 죽었겠지요. 하나님이 스피드를 똑같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자가 사슴 따라가다가 절반은 해탕쳐요. 그러니까 절반은 잡아먹고 절반은 굶어요. 그런데 그러다 양을 보잖아요. 양은 뛰지를 못해요. 사자가 양을 한번 먹었다. 못 뛰어. 100번 다 잡아먹는데 양은 또 먹을 게 엄청 많아요. 사슴은 또 삐쩍 말라가지고 먹을 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빨리 뛰어야 되니까. 양은 뭐 투실투실해가지고 먹을 것도 많지 뜀도 못 뛰지. 그래가지고 사자가 양 한 번 딱 먹으면 그때부터는 계속 양만 먹어요. 딴 건 절대 안 먹고 양만 먹어요. 맛있고 뜀도 느리고 뭐 너무 좋으니까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현지인들은요, 양이 한 마리 없어졌다. 그럼 딱 사자가 가지고 간 거 알아요. 그때는 그 사자를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 사자를 못 죽이면은 하루에 한 마리씩 없어져요. 그 뭐 양이 재산인데 없어지면 뭐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그 죽여야 돼요. 그래서 양이 없어졌다 그러면 온 동네 남자들이 그렇게 창을 들고 이 막대기를 들고 사자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자가 이제 그거 이제 잡아가지고 잡아먹은 사자가 양 끌고 간 흔적이 있으니까 거기를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먹으러 온 걸 알죠. 동물들도 알아요. 직감적으로. 나는 거기 아프리카에서 한번 재밌는 게 우리 과자를 원숭이가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원숭이한테 그거 보고 있는데 현지인이 와가지고 막 야단치더라고 원숭이를. 그러니까 원숭이가 과자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가더라고요. 현지인이 야단치면 말을 참 잘 듣는데 우리가 하면은 걔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현지인들은요, 어떤 사자가 먹었나 금방 알아요. 그놈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잡는데 사자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 알아요. 나구나. 약 먹었기 때문에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자도 도망가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도망갈 때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포위망을 뚫고 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는데 뚫고 나갈 때에 사자는 그 오른발로 나가면서 사람을 치면서 나가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그거는 야구 선수가 프로 야구 선수가 야구 바다를 휘두르는 그 힘이 사자의 오른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로 맞으면 사람 머리통 부서지지요. 여기 맞으면 뼈다 부서지고 그런 힘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와 사람이 그게 0.1초 차이예요.
사자가 먼저 때리면 사람이 죽는 거고, 사람이 막대기로 머리통을 때려버리면 머리통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 나무가 머리통이 부서져요. 부서져가지고 뼈가 깨지면은 그 깨진 뼈 사이로다가 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뇌를 확 휘져가지고 그 사자를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자를 못 죽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죽이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근데 사자를 제대로만 때리면 사자가 죽어요. 사자가 죽으면 그 사람은 아주 완전 동네 영웅이 돼요. 영웅이 되고, 그리고 원래 아프리카에서는 남자가 장가갈 때 여자한테 다발이라고 그래서 신부 몸값을 주고 그 신부를 사와야 되는데, 하여튼 사자를 죽이기만 하면, 그러면은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신부 몸값을 안 줘도 이 아주 우리 정말 고장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냥 딸을 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자를 잡거든요. 근데 사자를 못 잡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사자를 반드시 죽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같이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말은 이게 우리말로 보면 그냥 거기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원어를 보거나 영어를 보면은 through the valley,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하는 게 목적이에요. Not in the valley, not to the valley, 그냥 through the valley.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생시키시는 것은 본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벗어난 다음에 푸른 초장에 좋은 것들을 먹이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거기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초장에서 잘 먹고 있었어요. 봄에, 여름에, 가을에 잘 먹고 있었는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낙엽이 떨어지면 목 자는 그 양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골짜기를 통해서 목장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은 나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막 너무 좋은데 왜 나를 데리고 내려가? 이해를 잘 못하지만은 거기 있으면 겨울이 오면 다 얼면 양은 죽습니다. 눈이 오면 먹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목 자는 걸 미리 알기 때문에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목장으로 내려와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고 지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5절이 나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부끄러웠어요. 원수가 나를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마귀가 나를 놀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며. 잘 된 거 뭐 있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너 잘 된 거 뭐 있어?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죠. 원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들이 조롱하고, 너 뭐 예배 드리면 복을 받는다며. 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 하나님이 뭐 너를 축복하신다며. 너 잘 된 거 뭐 있냐? 너 건강도 그렇고, 너 자녀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 원수의 눈 앞에서 우리에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눈 앞에서 나에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게 원수의 눈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여러분, 양이요,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털이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털이 푸석푸석해지고 가시에 찢기고 여기 또 벌레가 물고 또 모기가 물고 또 뭐 벼룩이가 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기름을 쫙 바르면은요 푸석푸석한 게 없어지고 상처받은 것들 로션 바르고 이렇게 기름 발라가지고 고치듯이 이렇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다 치료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요 똑같은 양인데 다 양의 털이 푸석푸석한데 이 양은 머리에 기름 발랐더니 기름이 그냥 쫙 넘어가가지고 기름이 반지르르 하고 그냥 기름이 그걸 갖다 한국말로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다 푸석푸석한데 그 양만 그냥 반질반질해요. 할렐루야. 뛰어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똑같은 푸석푸석한 양인데 그 양만 반지르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눈앞에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쫙 발라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6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좋을 때는 어떤 때예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받을 단계로 준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보호하시고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받고 머리에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이 뭐 이래, 난 싫어, 교회 나가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되는 것도 없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냥 튀어나가고 뭐 딴소리하고 아이 너무 힘들어, 난 싫어 그러면서 어려움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하신 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늘 따라오는데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안 좋을 때에도 더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좋아하고. 할렐루야. 성경 보면은 요셉이 어려운 경우를 안 겪은 게 아니에요. 종살이하고 옥살이하지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마침내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어려움을 안 겪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야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좋을 때에도 겸손하고 감사하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찬양하고 말씀 받고 주님을 순종하고. 할렐루야. 나는 절대로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경우도 여호와의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물 나오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홍해가 갈라지니까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다가 물이 없으면은 노멘. 짜증나, 왕 짜증나, 진짜 너무 더워, 물도 없고 그냥 왜 종살이가 낫잖아. 그냥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고생을 시켜 진짜. 하나님도 믿고 모세 너도 믿고 다 미워 진짜 다 미워 이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광야를 지금 통과시키고 계시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좋을 때에도 늘 감사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에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허락하실지라도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때에 의심한다 그 말, 하나님 계신가? 하는 내 기도 왜 응답 안 하시오? 나를 미워하시나? 안 계신가? 의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늘 순종해야 돼요. 양은 그냥 목자의 말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올라가자 그러면 아멘 그러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려가자 그러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양이 무슨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내 생각엔 안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안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아이디어 해봐야 양이 뭘 합니까? 좌우에 있는 분에게 양이 뭘 합니까? 그냥 목자가 가라 그러면 그 길 따라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양이 아이디어 내봐야, 내가 아프리카에서 보니까는요, 이제 멀리 갈 때는 아버지가 어른들이 양을 끌고 나가요. 이제 가뭄이 왔을 때. 근데 이제 가까운 거리는 애들이 끌고 가거든요. 애들이. 근데 애들은 잘 몰라요. 애들은 갔더니 거기 풀이 없고 물이 없으면은요 좀 가는데, 근데 그 애들은 잘 몰라요. 나는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쪽 길에는 풀과 물이 없는 걸 알아요. 난 그걸로 왔으니까 차 타고. 근데 얘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애들이 그냥 소와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물과 풀이 없으니까 어린 목자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소와 양은 얼마나 더 황당하겠어요. 그걸 목자라고 믿고 그냥 따라왔는데 보니까 물과 풀이 없는 거야. 아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 어린 목자가 끌고 가도 그런데 양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난 내가 알아서 해. 이 길은 난 안 가. 이 길은 내가 알아서 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목자가 가자 그러면 아멘. 용서하려면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사랑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우리 그저 주님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고 있더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다윗이 뭐 배부르고 등 따스고 막 모든 게 다 됐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인생 어려울 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삶에 이 말씀이 다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늘 선포하며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번에 우리 필리핀에 우리 목회자 캠프 갔다 왔잖아요. 가는데 이제 보니까 팀 멤버가 3명, 4명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3명 간다, 4명 간다 그러는데 아시는 대로 3명, 4명 가가지고 캠프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그냥 입으로 그냥 선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현실은 안 그래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데 우리가 8명이 갔거든요. 가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캠프를 잘 섬겼는데 거기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8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없었어도 이번엔 캠프 못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탁탁 보내주셔가지고 8사람이 그렇게 팀워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캠프할 수 있는지 자기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현실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목자는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양이 볼 땐 뭐 기가 막히고 이건 너무 골짜기가 깊고 그냥 너무 높고 막 한심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원수의 눈앞에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린 고백하는 거죠. 이 사람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아? 우리의 삶이 어떤 경우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힘든 환경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